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닫힌 문을 엽시다. 닫힌 문을 엽시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TV에서 꼭 방영하는 가족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1990년에 개봉된 나 홀로 집에,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옛날 영화죠.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주인공 케빈이라고 하는, 맥컬리 컬킨이 연기했던 케빈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장면도 기억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아빠 애프터쉐이브 스킨 몰래 얼굴에 발랐다가 따가워갖고서 막 이러는 거, 깜찍했어야 되는데 끔찍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영화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다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여행을 갈 때 그 집에 이 케빈이라는 아이만 홀로 집에 남았다가 2인조 도둑이 혼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오죠. 그것을 영리하게 물리치는 참 재밌고 또 흥미로운 코미디 가족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왜 혼자 집에 남았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영화가 시작되는 초반 내용을 보면 온 집안 가족들이 여행 준비하기 위해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없고요, 저마다 자기 필요한 것만 찾느라 요란스럽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집의 가장 막내 아이 꼬마인 이 케빈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고 그런 가족들을 야속하게 바라보죠. 그러다 형제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사고를 치고 엄마한테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갇히게 됩니다. 문을 닫아버리죠. 여행 당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짐을 챙겨 떠나는데 온 집안이 소란스럽고 야단스러운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다 서로가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것 챙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막내 아들 케빈을 다락방에다 그냥 놓고 온 가족이 해외로 떠나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영화가 바로 그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가족을 보면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서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정작 소통의 문은 닫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케빈이 남겨져 있었던 그 다락방의 닫힌 문과 그 닫혀 있었던 공간은 어쩌면 당시의 바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 안에서의 불통, 닫힌 관계를 풍자하고 있었던 장면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서로의 대화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관계가 닫혔던 가정,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던 영화인 거죠. 그 영화가 나온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에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관계와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뿐 아니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와 소통은 늘 중요하게 역할합니다. 관계와 소통이 원활하고 원만하면 많은 일들의 평안을 가져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갈등과 고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여기저기에 불통과 그 불통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인하여서 그 갈등이 심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여러 서신서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참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갈등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 즉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즉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입니다. 어떤 갈등이었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늘 판단해 왔었죠.
반면에 유대인 자신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가득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도 알지도 못하여 행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하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로 그 유대인들의 교만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도 알고는 있었지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는 왠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유대인이어야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별된 족속,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문제가 대두된 사건이었고, 이 갈등, 이 대립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닫혀있는 문과 같았었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의 단절, 갈등을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닫힌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중요한 역할로 쓰시게 되는데, 그 사도 베드로의 모습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관계와 소통의 단절, 교회와 사회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마치 닫힌 문과 같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열어가며 풀어가야 할 것인지 복음의 지혜를 오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닫혀 있었던 관계와 소통이 회복되고 이어지며 온전히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이 교회와 가정,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잘 설명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설명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의 9절부터 봉독했지만 앞에 있는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먼저 1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되고 이제 이방인들, 곧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거스르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에서 할례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하셨던 그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인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말은 너와 나 사이를 구분짓고 선을 그어서 서로 차별하고
대립하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다른 할례자들 생각해보면 둘 다 유대인 출신이들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며 둘 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지금 한쪽에서 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바로 이 앞장의 10장에서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먹고 머물렀던 그 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방인의 집에 머무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으니 이 일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즉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깨질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차례로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일어난 일들을 자초지정을 잘 설명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해 올 때에, 공격해 올 때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대응하는 대신 그 자초지정을 차례대로 친절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은 자기도 이대로 질 수 없지 하면서 막 맞받아치며 공격한 것도 아니었고,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친절히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 즉 베드로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닫혔던 문이 열렸다. 갈등이 해소되었다. 관계가 소통하기 시작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잘 설명하고 잘 들었더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의 대화와 관계가 다시 소통하고 열리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정상화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바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설명이 잘 되고 잘 들으니 이해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살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함께 한 차를 타고 외식을 나가는 가족들이 뭘 먹을까 메뉴를 정하다 대판 싸우고 밥 안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가끔 우리 집에도 있었던 일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장 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잘 대응하고 다루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대응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고 공격해 올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나 알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학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의 대립으로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겸손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공격이나 무시함이 되지 않도록, 심지어 상대가 나를 먼저 비난해도 지금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맞받아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잘 듣지 않다가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잘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 잘 듣는 것, 듣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의 깊게 마음 열고 끝까지 듣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명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진실하게, 듣기는 주의 깊게 마음 열고 끝까지. 여러분, 보니까 우리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 우리 어른들, 청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대립하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입을 꾹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씩만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 먼저 얘기하세요. 친절하게.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안 들려서 그래. 내가 당신에게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는 것 참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국 다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디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그는 아예 말하지 말고 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우선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가 성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절하게 대화하고 겸손히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또 여러분 직장에서 서로 대화할 때에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내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대화의 태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인즉슨 바로 앞장 사도행전 10장에 있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욥바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들이 쌓여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먹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먹을 수 없다 하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여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에게 보낸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자기가 초대된 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일을 설명하게 되지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하는 말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보십시오.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명령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이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고정관념을 베드로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역시도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내심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내려놓고 자기의 편견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며 구제에 힘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와 그 가정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과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대화의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의 대립이 생기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직장 동료 사이에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내 생각에 맞추라고 하는 주장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따라와,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도 똑같이 나에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서로 나에게 맞추라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죠. 하나 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두 사람 사이에 어느 한쪽의 생각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보다 더 참되신 진리에, 보다 더 뛰어난 지혜에, 보다 더 온전한 성품에, 보다 더 확실한 길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 너도 나도 바로 그 성령님께 맞추어 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다 같이 수정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 맞추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즉, 너의 생각, 너의 판단, 지식과 경험, 너의 주장, 너의 전통, 너에게 익숙하고 옳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 뜻 따르라, 성령님의 뜻에 맞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편견과 차별, 경계심과 혐오심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남녀, 또 세대별, 인종별, 정치적인 견해와 차이,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룹,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높은 장벽들, 너희들 하나하나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우리가 함께 맞추어 가야 한다 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이랐던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 같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서로 차별하고 편견과 고정관념과 전통 가운데에 젖어서 서로 장벽 쌓고 있었던 우리들을 화해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과 또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의 더 크고 높으신 뜻에 날마다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너도 나도 우리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가자 할 때에 바로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하라 하여서 그 청함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서 듣던 고넬료와 그 가족 모든 식솔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즉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도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그때가 생각났다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에 우리에게 선물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었고, 성령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셨노라.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 그 선물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셨기에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억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유대인 출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겉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은혜로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일을 사람인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바로 그 갈등을 해소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따로 없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 종과 자유인이 따로 없는 것, 그것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은혜의 빚진 자들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상대에 대하여서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하고 그것이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상대를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자, 우리 모두가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것이 관계에 닫힌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남을 쉽게 그저 판단하고 비난하면 우리의 관계의 문은 자꾸만 닫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값을 너무나 값없이 여기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을 바꾸셨고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고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관계의 문, 소통의 문, 복음의 문 닫혀 있거든 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와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잘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사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닫힌 문을 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제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군부에 의해 자유가 억압당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평화가 깨지고 언론과 소통이 무참히 닫혀 폐쇄되어 버렸던 때였습니다. 자유와 진실, 정의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던 수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으로 일구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의 갈등과 오해, 편견과 대립 속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아직도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아집,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 바로 그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닫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닫혀있던 문을 예수님처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빛 광성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에 닫혀있는 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바른 대화와 듣기를 통하여 또 성령의 뜻을 우선함을 통하여 또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닫힌 문들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이 사회에 막힌 관계와 소통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